한 단계 더 나가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늘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론 따라 움직인다. 사람들이 여론 따라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 또는 사람이 많이 선택하는 그게 옳은 것이다. 대부분이 생각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죠.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늘 옳은 것만 아니거든요. 때로는 진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진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이 언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죽음을 초월해서까지 그 진리를 고수를 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순교자라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공산시대 때, 일제시대 때인가요? 어쨌든 공산시대 때인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앞에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밟고 침 뱉고 밟고 지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어른들은 거의 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외치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공산당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니까 네가 뭘 알겠냐 이러면서 그냥 살렸다고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자는 여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이 진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결국은 웃는 자가 되고 결국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지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못할 많은 문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당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참 안타까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예수라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데 그 단 한 사람이 예수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땅에 오셨다는 사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없이 이 땅에 예수 태어나시기 때문에 성령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의 그 당시 그 시대의 사형의 방법이었던 십자가 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부활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 가진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은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절대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살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버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나가질 않거든요. 계속 매여 살죠.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적 해결을 못하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모든 사람이 영적 해결을 못하는 증거가 뭐냐?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 팔자를 바꿨다고 말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었다. 사람의 저주와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원인이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 세상 법도 죄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도 죄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해요. 그게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형법이라는 거고 모든 법이 다 있어요. 형법에 보면 법에 보면 6가지 법이 있거든요. 법에 보면 육법이래 육법. 그래서 뭐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헌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6가지 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 하나님은 오늘 창세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 내가 신앙 가졌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뜻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한다. 믿음 가졌다. 믿음을 산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는 할 때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아파트 문을 열어줄 때 누가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벨을 넣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죠. 예? 뭐 깡패나 도적 갖다 그럼 누가 열어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하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해서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으셨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게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멘.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왜 읽었느냐 하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꼭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게 창조의 내용이에요. 창조 내용.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양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아멘.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 자체다. 그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다.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해놨어요.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이고 아버지께서 받은 말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다.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해 요한복음 이렇게 마치 막 공부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많이 봤죠.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대로 하셨어요. 말씀대로. 파다가 막 이렇게 폭풍 부릴 때에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라고 말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그대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대로 표현하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생하셨어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 집중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럼 복음 집중은 뭡니까? 복음 집중은 첫 번째 복음 집중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 집중이에요. 말씀을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게 해야지 그냥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내게 복음 되게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자였다. 함께하는 자였다. 그죠? 함께하는 자였어요.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28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 28절 말씀의 성취가 에덴 동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배 보면 2장 8절로 15절까지가 에덴 동산의 그 현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목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축복 가진 자였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나타난 거지요. 원래 존재했던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말할 때 이미 존재해 있었던 영적 존재 사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와 가장 친했던 뱀이라는 존재 동물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탄은 보이는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실체에 들어갔는데 그게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와가 가장 절제했던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3장 이후에 또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회복의 길을 주는데 그 회복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살릴 것이다 말할 때 그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 말이거든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동료 탄생하신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인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했느냐? 그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뱀새가 사람을 무너뜨렸더니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네 후손도 여인의 후손이 네 후손도 상하게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후 여인이 후손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고 죄음쟁이를 하셨고
사람을 깨뜨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영접.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영접하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영접하냐? 믿기 때문에. 그럼 뭘 믿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는 뭐냐?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그 이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 함께 주세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쪽에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존재 상태를 뭐래요? 성령으로 내게 도셨다.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이를 힘입어 주신 축복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증거하라. 그렇게 있으면 미션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고 그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세 번째 나왔죠. 자, 로마서 한번 1장 16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가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뭐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그런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믿음 산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18절부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 되어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재밌는 건요.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이것을 다른 성경,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신 증거가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 가잖아요. 나이가라 폭포.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거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감탄하지요. 그걸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 이 창조주 어떤 전능자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지. 전 아름다운 광경들이. 우리 자연을 볼 때 말이죠. 기가 막힌 거 볼 때 근데 빅토리아 호수인가요? 그것도 보니까요. 저도 가보지 않습니다만 그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폭포 속에 사람이 한 번 딱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 거기에 떨어진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연 속에 사람의 존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볼 때 나이아가라 폭포 속에 들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서 살아남을까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게 뭐가 이 존재가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자연에서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말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다 영어롭게 하시다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면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 않냐 한 영광을 썩어지 사람을 바꾸고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사람이 어리석음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저주를 말하죠.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그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내버려 둔 거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18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모습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 삶의 능력을 극복하고 그 살지 않는 힘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복음.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게 커버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찾아봐요. 거기도 시사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6장에는 그 뒷부분이 불신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신자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부끄러움에 내버려두고 그런 상실한 마음 내버려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요. 그겁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냐습니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밀어 총명을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26절부터 쉽게 보세요. 26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8절 이후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우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만드시고 내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복음 집중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복음 집중은 이런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 능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들어서 신명기 3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군을 너가 저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구나. 참 먼지 같은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참 많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말 단 한마디인데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라. 자꾸 얘기하는데, 재밌는 말 있죠. 뭐 경상도 어디 가면 그 욕 중에 많이 하는 욕이 뭐냐, 이 문딩이 자식아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경상도에 많더라고요. 그 말 하도 쓰니까. 이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는 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안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집중하다 보면요, 바뀐다니까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있겠죠. 아니, 사람의 말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없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다. 아멘. 우리 1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나를 살리는 말씀을 계속 나에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고 나를 세워주도록 하고, 말씀이 나를 세우도록 계속 복음 집중하시고. 두 번째 기도 집중 뭐냐? 기도 집중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말씀 언약 붙잡았잖아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나를 변화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나를 살리도록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기도하지 말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할 겁니까 정말? 네? 아멘 안 하니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아멘이라는 게 뭐냐?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 것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도를 그냥 육신적인 기도만 하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건 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언약이라고 설명해. 언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기도는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 능력이 되어서 힘이 돼서 나를 바꾼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비밀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기도하시라고. 그 전에 그 말씀, 살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살려야 되니까요. 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거든요. 분명히 보면 영, 혼, 관절, 골수 다 변화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려요. 영적 힘을 줘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실제 살아있도록 기도해라는 거. 그게 기도 집중이라. 아멘. 올해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체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4장 보세요. 4장 20절 23절.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할 때 그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유사하면 계명.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자,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잠언에는요, 그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이 나와요. 말씀을 마음에 둬라, 뭐하라.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말씀으로만 건강이 가능하다니까요. 말씀만 계속 들어도 말씀에 은혜 받아도 건강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 2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마음이 중인데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지키기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할 때 말씀이라니까 말씀.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마음에 둬라. 지키라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3절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가 뭐냐? 거기에 나와요. 기도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러세요. 기도하면 그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 핍박하고 어려운 그 환란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내가 힘들어요. 어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응답 받습니까? 기도 막 하고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기도 안 하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키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깊이 문제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고 주셔요. 내 속에 기억되었던, 메모리되었던, 암기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그런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떠올리는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한 것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환상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말씀을 그 말씀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전도 집중은 말씀의 확인입니다. 확인. 자, 잘 이해가세요. 복음은 말씀의 회복이고, 두 번째 기도 집중은 말씀의 능력이고, 세 번째 전도 집중은 말씀의 확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게 전도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날 때 70여 때. 뭘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기록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했지 어디로 가라라고 갈 곳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네 본토 자식을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고, 말씀 따라 갔다는 거거든요. 내 본토 아비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 떠난 거예요. 내가 지시할 따라 하라 했으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아비를 떠나서 걸어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 가는 곳에 가다가 인도하신 거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아멘. 전도 집중은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것, 성령 인도, 그것이. 자, 첫 번째 전도 집중 세 가지인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인데, 자,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법의 현장 성령 인도 받았는데, 그 성령 인도란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속에 오늘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성령인데, 행하다 보면 일어나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 보니까 막 바다 위로 걸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니까 주님이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배에서 바다를 걸어가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려보니까 파도 허는 보니까 빨 것 같으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바람 보니까 못 건너가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갔으면, 믿고 그냥 갔으면 걸어갔을 텐데 바다 보고 못 갔단 말이에요. 풍랑 보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가다 보면 하는 역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거기는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 따라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 같은 일,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 14에 보면 그랬나,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라 그랬고 16장 8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나를 다하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가면서 예수님이 보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함께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는 하나님 사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또 심판에 대한 하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한 하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단의 머리를 꺾을 수 있고 힐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예수 이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아버지 내게 뭐 병을 쫓으시고 뭐 신병을 보이시고 하늘을 그렇게 말씀 없이 막 하다가 뭐 환상에 보여 그거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뭐냐? 말씀 없이 막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하는 거 신비주의라 해요.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이상한 데로 빠지고 다 이렇게 말로가 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힘, 아멘. 그게 성령 역사예요. 자, 마지막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르는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3절 9가지 열매를 함축해놨어요.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도 꺾을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가 없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 3가지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말씀을 근거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전도 집중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말이죠.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힘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아멘. 삶 집중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제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들고 통독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